편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3편.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또 거기에 당신의 성전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 친히 계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비록 저 갈릴리 쪽에 있는 이란 사람들은 한 일주일을 걸려서 이렇게 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죠. 성전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하셨던 것이죠. 참 다행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지 않아서 지금 우리 수원 시내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집이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구약 성경 때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 또 성전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성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근심이 있었죠. 그래서 언약궤가 사라진 그런 상태에서 언약궤를 꼭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언약궤를 찾았고, 또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이게 이제 왔으니 하나님 저희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또 찬양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이런 사람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있음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과 같이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애착, 믿음의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또 촛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추는 촛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또 일컫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또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이 당신의 집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또 교회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부족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불평, 원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인데 저렇게 부족한 곳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것들을 메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불평의 어떤 조건이 되고 원망의 조건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다양한 이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계시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바르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교회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면에서 참 많이 부족하구나, 진리적인 어떤 이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곧 이 바울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점점 나가고 하는 데를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로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가운데 또 성실하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함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또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힘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재능으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음과 정성,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갖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령한 그런 하늘의 양식으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또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런 약속들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133편 우리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즐겨 불렀었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우리 짰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우리 백성들이 즐겨 불렀고 또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 133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또 우리의 모임이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같이 상고해 보면서 그런 우리 수원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이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우리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쓴 시로서 어떤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배경, 다윗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를 썼겠죠. 어떤 배경일까요? 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었던 그런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면 언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죽자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다윗이 감히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소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시간에는 우리 유다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이 지파들은 당시 우리 다윗을 사울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의 왕의 자리를 늘 노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파가 원수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전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라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지파들에게 화평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찾아다가 잘 장사도 이렇게 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본심을 이렇게 나타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나서 다윗에게 왔죠. 그랬을 때도 이 다윗이 이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왕 다음으로 높은 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호의적으로 이렇게 그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군대 장관이 이제 다윗에게로 왔으니 이제 대세가 기울어진 거죠. 그런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다윗 성에 이렇게 안치시킨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았어요. 그리고 다윗 성으로 이렇게 운반을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이렇게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하지를 못했는데 또 뭐 언약궤도 빼앗겨지는 그런 상태이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가 온전히 왕이 되기 전에는 민심이 유다 지파 그리고 다른 지파와 이렇게 딱 나누어졌기 때문에 마치 한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이 함께 이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다윗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의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그 한 분의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것이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전에. 그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 다투고 그랬었는데. 그죠? 그래서 서로 같이 연합해가지고 하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 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참 좋다라고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며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성 형제죠. 한 형제 자매, 한 식구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남남이었었는데, 이전에는 서로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 이것이 다윗만의 찬양이겠습니까? 다윗만의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셨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형제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맞는 이란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이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또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이와 같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또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희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도 그렇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은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하나의 어떤 혈통으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실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예요. 그렇죠?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범죄함을 통해서 다 이제 그것들이 다 관계들이 다 나누어지게 되었죠. 서로 싸우는 일이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도 하나가 되지는 못했죠.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셨고 또 그렇게 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남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너무 한편으로는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효력도 아닌데, 그죠? 얼마든지 서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변명이나 그 조건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옛날에 사는 것도 달랐고 또 학습 능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랬었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취미 생활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막 분열될 수가 있습니다. 분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일단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우리 가족의 연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형제죠. 우리가 서로 형제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죠? 형제님, 자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정한 그런 연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진정한 연합.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었을 때 진정한 연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찌 동행하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을 서로 하나가 돼야지 진정한 동행을 이룰 수 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참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한 길 가는 것이 힘듭니다. 서로 같이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또 우리의 연합이 힘든 연합이 아니라 즐거운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같은 마음을 품어라. 다른 마음을 품으면 힘듭니다. 서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다 같은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같은 마음을 품고 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는 우리 믿는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야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종과 같이 낮아졌다고 그랬죠. 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서로 다투게 됩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시비를 나누고, 그죠? 우리가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것들을 메꾸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가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게 될 때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필요한 모든 일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받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겠죠. 사랑의 마음,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몸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런 연합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임이 점점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겠죠, 그죠? 모이지 않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고 그러면 참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거하기를 또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2절에 있는 말씀,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기름, 그 다음에 이슬, 이 두 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 그 다음에 기름.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갑자기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위임시가 하는 그때를 연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생각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생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술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이 시를 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일게 주셔서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순환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앞으로 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나의 주를 이렇게 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론이 지금 그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기름을 연상하게 됐던 거죠. 아론의 머리에 흘러내리는 기름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윗이 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까? 또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도대체 보여주시는 것일까? 자,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아론이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레위기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붓는 그런 기름은 그냥 아무런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정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 그런 기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20 우리 35절 34절에 있는 말씀 3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향유를 만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풍자향 이 향품을 취해서 유향에 넣어서 소금을 쳐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군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강남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자, 거룩한 관유를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향품에 그 감람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제조하도록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이거 제조해서는 안 되고요. 그 성전에 쓰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진 기름 또 향기로운 그런 기름을 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제 그 기름으로 그 귀한 기름을 이렇게 쫙 붓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향 기름이 막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진동. 향유를 이렇게 부었던 것처럼, 그죠?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향들이 이렇게 섞여져 가지고 오묘한 향들이 이렇게 많이
주변에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의식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의식을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그런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이제 아론이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갑자기 이 아론의 위임식이 생각나면서 이 기름으로 바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름이 쭉 내려와서 온 몸을 다 적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구별해 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딱 구별해 내신 것들이 연상이 되었던 것이죠. 아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위해서 구별해 내신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죠? 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아론이 마치 생각난 것처럼, 아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이제 되셨죠? 인간적인 아론의 어떤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세상 일한 사람들과 구별해 놓으신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일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별해 내셨습니다. 또 이곳에 모인 일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품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을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해 항상 구별하고 계십니다. 또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믿음으로 오게 되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이 기름이 이렇게 아론에게 이제 부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게 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향이 넘쳐나는 것처럼 거룩한 관유는요, 향이 아주 진한 향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크게 충만해져 있게 되면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구별되어서 아름답게, 향기롭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절제, 다양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또 앞으로 아름답게 됨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름다움이 점점점 이런 좋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슬.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 있는데 마치 우리 헐몬의 이슬이 생각이 났던 거죠.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헐몬이라고 하는 것은 헬몬산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헬몬산. 헬몬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헬몬산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2815m나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 산의 이 이슬, 높은 산의 이슬은 참 귀한 거죠. 우리 정말 좋은 녹차들이 있는데 이 녹차들은 저 높은 곳에서 이슬을 먹고 자란다 그러죠. 그래서 더 아주 상등 그 녹차들이 이렇게 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 같도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 이슬을 생각한 것일까? 이슬. 자, 이스라엘 나라의 이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 출애굽기 30장이군요. 출애굽기 아니 신명기에서 33장. 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네.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세가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셉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언어로 사실 이제 축복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온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런 것들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차지한 그런 땅에는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 늘 있기를 지금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보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보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이슬. 이스라엘 나라는 건조합니다. 건조해요. 우리나라만큼 막 비가 많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이 이슬이 있지 않으면 그냥 타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야지 그 식물들이 그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아침에 내리는 이슬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죠? 이슬마저 없게 되면 이게 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건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늘의 보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하늘의 그 깨끗한 이 이슬, 이 보물이 바로 이슬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스라엘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헬몬산 정말 높은 산에 이슬과 같이 아주 깨끗한 그 순수한 세상에 어떤 먼지가 없는 저 높은 산에 어떤 이슬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보물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보화예요. 하늘의 보물입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이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더 존귀한 이란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그런 마음, 또 성결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거룩한 진리와 또 순수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순수한 사랑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람들은 생명력을 이렇게 가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슬이 한 식물들을 살리고, 그렇죠? 모든 곡식들이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생명의 젖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이,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순수한 그런 신앙, 또 성결한 그런 신앙, 또 순결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슬이 많은 식물들을 살리듯이, 그죠? 우리가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순수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누구를 도울 때도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 진실한 그런 모습,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직하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사도 시대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고 그리고 이 성도들이 보여준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우리 사도교회의 모습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죠?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죠? 또 우리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결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마치 다윗이 본 이 기름이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모임과 같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그런 이슬이 이렇게 촉촉하게 있으면서 모든 만물들을 살리는 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사도교회가 이루어진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또 성결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겠죠. 자, 이런 이 아름다운 그런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 바로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구약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등장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이 구약에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완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또 아론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구별해 내시고 그들에게 좋은 그 향기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그래서 이제 거룩한 무리로 깨끗한 그런 무리, 성결한 그런 무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이 참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늘 믿음으로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점점점 더욱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또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모이기 힘써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이곳이 이제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이렇게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